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구약성경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2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궂은 날씨 속에서 새벽을 사모하고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길을 소망합니다. 날씨가 뭐 덥기도 하고 또 이렇게 비도 오고 뭐 습하기도 하고 막 땀도 나고 또 어쩔 때는 막 뜨거운 햇빛 아래 참 매일매일 견디는 것이 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가만히 있어도 힘든 그런 날씨인데 가끔씩 제가 좋아하는 운동 경기를 보면은 이 힘든 날씨 속에서 운동선수들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 날씨 속에서 저렇게 뛰고 막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운동선수들도 이제 다양한 선수들이 있죠. 보면은 꼭 이제 잘하는 선수들 중에서는 보면은 이 꾸준함을 가지고 늘 이게 훈련에 매진했던 선수들, 꾸준함을 가지고 자기 관리했던 선수들이 꼭 이 좋은 결과들을 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도 뭐 삶을 살아가면서 늘 뭐 운동선수처럼 매일 그렇게 운동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뭐 때로는 이 운동선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역시 또 신앙 안에서 이러한 또 꾸준함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한결같은 꾸준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특별히 오늘 주신 이 시편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에서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이 다윗 역시 정말 하루아침에 정말 어찌 보면 그런 신앙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나타났다가 또한 사라지는 그런 허무한 신앙이 아님을 우리가 결코 알 수 있는 것이죠. 늘 이 다윗도 어떻습니까? 어릴 적부터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찌면 든든한 반석처럼 이 신앙 속에서 꾸준함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쁠 때만 또한 행복할 때만 주님을 찾고 나아갔던 그의 신앙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어찌 보면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나아갔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아갔던 이 다윗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34편 위에 보면 작은 소제목이 하나 있죠. 다윗이 아말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이러한 일들을 당한다면 만약에 일기장을 쓴다면 어떻게 쓸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렇게 억울한 일도 있었고 하면서 원망의 소리부터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1절 말씀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쩌면 사실 지금의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고 이것을 건지기 위해서 치욕스러운 일도 당하고 한때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다윗이지만 어떻습니까? 변함없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에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신앙의 꾸준함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다윗의 모습입니다.
찬양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찬양의 대상을 높이는 것이 바로 찬양이죠. 그러한 찬양의 시간들을 통해서 찬양의 소리가 증거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찬양의 향기가 차고 넘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들이 어떤 것인지, 나의 행동들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지금 찬양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침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불평의 삶보다 찬양의 삶을 가지고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2절 말씀에서도 우리들에게 이 찬양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찬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자신의 자랑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려운 순간 가운데 그에게 구원자로 보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에서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 다윗은 늘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죠. 그러니까 이 자랑은 막연한 자랑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순간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자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은 내가 정말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은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한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공고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겸손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또 이 공고한 자, 겸손한 자는 오늘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바로 자신의 삶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함 가운데서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신앙 가운데 이 꾸준함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 속에서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그것과 더불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이 겸손의 마음들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다윗처럼 늘 공고한 자가 되어서 겸손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도 살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또 자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유익하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또 내가 정말 잘 알아야지, 완벽하게 잘 알고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자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이 겸손한 마음으로 또 주님께 나아갈 때, 또 이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랑일 때, 정말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절부터는 다윗은 이제 그 찬양의 목소리를 조금 더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는 찬양을 나와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 찬양의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좀 막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그에게 응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응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에서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이 또한 17절 말씀에 오늘 있지는 않았지만 나와 있습니다. 부르짖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순간에 생명의 그 위기에 놓였던 이 순간에 그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그는 구원의 기쁨을 또한 맛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그는 찬양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던 이 다윗은 5절 말씀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찬양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넘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찬양의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넓어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를 앙망하자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앙망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바라본다, 주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앙망하다라는 뜻을 단어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은 어떻게 이 위기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앙망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앙망함인가? 하나님을 향한 이 앙망함을 다윗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가 역시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웠던 그 전투의 모습 속에서도 어떡합니까? 우리 역시도 만약에 이 커다란 골리앗과 같은 장수를 만난다면 이 장수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상황입니다. 내 앞에 있는 큰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다윗이 어떻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바라봤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던 것이죠. 비록 위기가 있고 두려움의 순간이 그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들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시선을 붙잡고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직 주님 앞에만 집중해 나아갔던 다윗의 삶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을 수 있어요. 상반기의 삶 가운데도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줄 압니다. 이제 하반기를 보낼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늘 평안한 것들이 늘 앞에 있을까요? 알 수 없지만 사실 늘 우리의 삶의 경험들로 봐서는 늘 또 어려움들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할까요? 이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앙망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향한 앙망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앙망한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을 향해 그 시선을 고정할 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앙망하는 마음들을 가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를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뢰하지 않고 그 안위를 어찌 우리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며 크신 복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이 시의 하반부에서 다윗은 이 지혜 시의 특징의 내용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삶의 중심이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향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뜻과 나의 길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늘 살기로 다짐하고 또 고백하는 그 마음들이 오늘 이 다윗의 시편 속에 나와 있는 것이죠. 또한 그런 경외하는 신앙들을 통해서 그는 결코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젊은 사자의 궁핍함과 오늘 대조해서 읽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사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 혈기가 정말 왕성하고 먹이를 가장 잘 먹어야 하는 시기가 이 젊은 사자일 것입니다. 그런 젊은 사자도 궁핍함을 느끼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 부족한 점들이 보이면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또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기대며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어쩌면 누구보다도 더 힘겨운 상황 가운데 그는 놓여 있음에도 늘 하나님을 향한 귀한 찬양의 입술로 나아가고 있는 이 다윗입니다. 어쩌면 오늘 궂은 날씨이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 또 힘겨운 날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또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궂은 날씨이지만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가며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나의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또 앙망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향한 사모의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자랑이요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또 나의 시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선한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시간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이다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어려운 마음들, 또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